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익히들 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자, 우리 먼저 짧은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본 영상에서는 감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인사 좀 나누어 볼까요? 서로 인사하실 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길게 하면은 오늘 저녁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때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합니까? 무슨 선물을 받았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감사하죠.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집으로 오는 도중에요.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길 한복판에서 뱅글뱅글 돌았는데 기적적으로 그 퇴근길 차 많은데 다른 차와 부딪히지도 않고 전혀 사고도 없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와, 정말 그러네. 정말 놀랍고 감사하네. 근데 나도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왜요?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눈길에 미끄러지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 더 감사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 퇴근길 차 많은데 빙글빙글 돌아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아무 사고도 나지 않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이 하루를 보낸 것,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는 거,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여요. 좀 전에 우리가 본 영상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잠잘 집이 있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평소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시인이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는요,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요, 섭씨 한 40도,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그런 날씨예요. 근데 밤에는 반대로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막과 같은 황무지입니다. 풀이나 나무는 거의 없고요. 간혹 저렇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듬성듬성 한 그루씩 서 있을 뿐이에요.
강은커녕 내 시냇물도 없고요. 가끔씩 오아시스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탈출케 하신 것은 감사한데, 하필이면 그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요, 그 지중해 해안가로 난 그 도로를 따라가면 뭐 일주일이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해안도로이기 때문에요, 경치도 아름답고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해서 여행길에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하필이면 멀고 돌아가는 길, 그리고 인간 생존이 불가능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란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 해안길은요, 가깝고 쾌적한 길이지만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으로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제까지 전쟁 한번 해본 일 없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면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해안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부닥치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길을 터주겠어요? 싸우자고 덤벼들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앞서 있고 뭐 전차도 있고 그런 이 블레셋 군대에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그 기세를 보고 그냥 아이고 겁을 집어먹고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꽁무니를 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라리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되는 더위와 추위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면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공급하세요. 또 물도 없는 곳이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또한 전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나운 개가 있어요. 물론 묶여있는 개긴 하지만 그냥 사람만 오면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묶여 있어도 겁을 먹을 정도예요. 근데 다른 한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이 거칠어요. 돌길이에요. 자갈밭이 많아요. 이 경우 엄마가 어느 길을 택할까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당연히 이 멀지만 돌아가지만은 험한 길, 그 길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까운 지름길은 가깝지만은 거기 사나운 개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사나운 개가 막 지저대는데 아이가 겁먹지 않겠어요? 막 울 겁니다. 아이가 공포스럽게 왜 그 길을 가요? 좀 멀지만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 가죠. 엄마가 업고 가면 되거든요. 안고 가면 돼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뀌는 거죠. 왜 광야길이야? 아우, 그 거칠고 그 험한 길,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뜨거운 떼약볕, 밤에는 추운 곳, 왜 그 길이야? 좋은 해안길 놔두고.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뀌어요.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서 살고요. 그야말로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마침내 자신을 그처럼 나락에 떨어뜨린 형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런 형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잊지 않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에 팔아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원한과 증오와 복수심에 활활 타버리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형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형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망친 장본인들인데. 생각을 바꾸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형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롯한 자기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내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 때문에 제가 여름만 되면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들들이 속썩여요? 아니요. 아들들이야 착하기 이를 데 없죠.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 큰아들은 얼음 장사하잖아요.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하고요. 근데 여름만 되면 날이 정말 무덥고 아주 햇빛 쨍쨍 쬐고 그런 더운 날에는 큰 아들은 얼음이 잘 팔려서 좋은데 근데 작은 아들은 우산이 안 빨려서 속이 상하고요. 또 비가 막 내리면은 작은 아들은 우산이 잘 빨려서 좋은데 큰 아들은 얼음이 안 빨려서 속이 상하고요.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날마다 날이 맑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권사님 말을 듣던 목사님이 막 웃으세요. 목사님 왜 웃으세요? 전 속상해 죽겠는데. 권사님 죄송해요. 근데 권사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금 걱정하고 사시네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실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그 작은 아들이 우산 잘 빨려서 돈 많이 버니까 좋고, 날씨가 맑고 햇빛이 쨍쨍 쬐 때는 얼음이 잘 빨려서 큰 아들이 돈 잘 벌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비가 와도 할렐루야, 날씨가 맑아도 할렐루야. 권사님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에 발목 잡힌 거죠. 그러니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며 사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걱정은 물러가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권사님 화이팅! 뭐 이랬어요. 목사님 말씀 들은 권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맞네요. 전 이제까지 안 되는 쪽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나한테만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생겨요. 시기가 다르고 뭐 경중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서 앞서서 또 죽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이 나한테만 생기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지?
남들은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행복이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일을 말하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좋은 일, 기쁜 일, 성공 등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히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나쁜 일, 슬픈 일, 실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일까? 저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성공 등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쁜 일, 슬픈 일, 실패 등에 대해서는 바꾸어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시력 좋으신 분들 잘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시력이 좋건 안 좋건 흰 종이가 보입니다. 그죠? 흰 종이가 보여요.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뭐가 보이세요? 네? 확실해요? 뭐 또 딴 거 보이시는 거 없어요? 네? 딴 거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죠. 예? 하얀 종이 보이죠? 요 까만 점은 이 전체 하얀 종이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봐요. 이 구석통에 있는 요 점만 보면서 저놈의 점, 저놈의 점, 요 점만 봐요. 이 큰 흰 종이는 못 보고요. 우리가 이래요. 예? 이 작은 점에 집착하느라 이 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흰 부분은 보지 못하고 간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선을 돌려서 이 흰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의 이 작은 점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은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제 하루 종일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플 텐데 여기 뭐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돌아가서 모두들 식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것은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양이죠. 자,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나 돼?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어른만.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을 훌쩍 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하는데 겨우 어린아이 혼자 먹을 분량인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턱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보리떡, 그걸 갖고 예수님께서 떼어 주시는데 이 작은 떡이 줄질 않아요. 떼어주시는데 계속 이만큼 떼어줬는데 또 그만큼 또 생겨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떼어주시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곳에 모인 그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고
12강줄이 넘게 또 그렇게 다 거둘 수 있게 됐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배고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떡과 물고기,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얼마든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그 부정적인 문제는 이 작은 종이에 있는, 이 하얀 커다란 종이에 있는 작은 점, 요거 하나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이 아닌 벽돌을 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제가 빵을 달라고 했는데 빵을 안 주시고 웬 벽돌입니까? 먹을 수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신경질 난다고 그 벽돌을 발로 차요. 그러다가 발이 부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빵이 아닌 벽돌을 주셨지? 이걸 왜 주셨지? 이 벽돌로 뭘 할 수 있지? 그렇지. 이 벽돌로 기초를 놓고 여기에다가 계속 돌을 쌓아서 집을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집 지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벽돌을 주셔서 집에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거기 어느 한쪽 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감사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은 일명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문을 생각을 바꿀 때 보이는 감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게 하심을 감사해요. 왜요? 그 병들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 교만이 깨지니까. 생각을 바꿀 때 보이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라는 없고 모두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화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생각을 바꾸심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